자, 이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12장에 들어갈 때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그 부분을 보면 데라 가족에 대한 설명이 좀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이유가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명확한 이유가 있나?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저와 비슷한 고민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랬는지 이 성경에는 그런 이유를 명확하게 좀 볼 수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앞서 봤던 고대 유대 문헌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를 나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근거 구절들을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도 희년서가 등장합니다. 그 소년 아브라함은 그 땅의 잘못들, 이 잘못들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새긴 형상들과 불교를 쫓아 타락하는 것, 이게 잘못들이고요. 그 잘못들을 깨닫기 시작했다. 중략하고요. 그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작별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선 근거 구절들에 의하면 데라와 그의 집안은 대부분 우상을 제작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달랐던 거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구절만 있지 않고요. 우리 유명한 사람이죠.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를 보면요. 그래서 그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갈대아인들과 다른 메소포타미아인들은 그를 대적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힘입어 자기 고국을 떠날 것을 결심하고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다. 자, 이게 우상 숭배를 떠났다 뭐 이런 말이 명확하게 없지만, 지금 분명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주장하고 믿은 사람이 됐고, 창조주로서 그런 생각들이 갈대아인들과 다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아브라함은 떠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대 유대 문헌들에서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를 나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한 것 같아요. 데라의 집안은 우상 제작하는 제작하는 집안이었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창조주로서 그를 고백했고, 그런데 그 우상을 제작하고 믿는 것이 가득한 그 지역, 또 그 집안에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약간 구출해낸 것 같은, 그런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우상 숭배가 뭔가 거기에 가득하다는 것을 나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다면 좀 구약 성경에 들어와 있으면 너무 좀 좋을 텐데, 그런 설명들이 좀 없는 게 약간 아쉽죠.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또 곰곰이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뭔가 이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다면 훨씬 더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 생각해 본 구절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인데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데라의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세계에서 자녀가 없다, 특히 이제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널려 있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퍼져 있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근동 사람들의 사고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 집은요, 이 가정은 근동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신의 저주를 받은 가정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이가 없고, 그러니까 남자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어떤 이런 멸시나 또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는 사람들의 어떤 평가, 그 다음에 신의 저주를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의도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도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정말 멋지고 뛰어난 사람을 부르신 적도 있으시지만 꽤 많은 이 구절들에서 또 많은 일들에서 연약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약한 사람, 아니면 강했던 사람도 오히려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단점이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셨던 적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놀라게 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많이 행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라는 명확한 이유를 찾기에는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창세기 11장 30절이 아마도 그 나름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러나 저의 생각과는 달리 고대 유대 문헌들에서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데라의 집안과 그리고 그 지역, 그리고 그 어떤 뭐랄까 마을, 동네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벗어나고자 아니면 그 하나님만을 믿고자 했던 그의 어떤 마음의 결단이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은 왜 선택을 받았나? 라는 고민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창세기 11장 30절의 이 구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근거 구절이 될 만한가? 라는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또 함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